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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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 영원히 영원히 영원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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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 주 사랑하는 나의 맘 주께서 아시나이.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주 앞에 서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주의 날개 아래 품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지고 상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역사하는 손길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녔던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400명의 사람들과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걸리면 모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400명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지낼 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아둘람 굴에서 그일라까지는, 그일라라는 말은 아둘람은 피난처, 그일라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그곳에서 블레셋 국경 지역이니까
1년 농사를 다 지고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창고며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농사가 다 짓고 추수하게 되고 곡식 창고에 곡식을 넣어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털러 온 겁니다. 만약에 그게 털어지면 1년 농사를 다 망칠 뿐만 아니라 이제 우기가 오고 비가 내리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가 되면 굶어서 죽는 거죠 다. 그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일라까지가 이제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 사실 들으면 누가 출전해서 구원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 왕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내서 그일라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식을 들었음에도 움직일 생각이 없죠. 더군다나 유다 지파 도와줄 생각.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결국 사람들이 세웠던,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그 왕을 세워서 그들이 보게 되는 그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보고를 받았지만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울.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기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주며 자기 코가 석자인데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일라를 도와줬어요? 그럼 자기들의 위치가 발각될 뿐만 아니라 발각되면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잡으러 올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지금 이걸 도와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 다윗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권고한 자를 살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이 이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뢰는 기도가 있고요, 묻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뢰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죠. 내 필요를 아뢰는 거고, 내 소망을 주님께 뭘 해달라고, 뭐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묻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묻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우리의 경험이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기도를 하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경험했던 거기니까. 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경험해보니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 그일라를 구원해라.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겁니다. 응답받고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그 부하들에게 얘기하면 그일라를 구하러 가자, 구원하러 가자. 그랬더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거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같은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여기 유다 땅에 지금 동굴에 숨어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근근히 지금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데, 아니 아예 오픈된 그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면 사울이 듣고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답답한 소리라고. 아니 누가 누굴 도와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리더자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현실의 환경은 당연히 도움은 안 돼요. 부하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거 들어야 돼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계속해서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이 지금 나가라고 하셨죠. 도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니 좀 리더가 얘기하면 좀 들어, 응?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득합니다. 그리고 또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시 기도합니다. 확신이 부족해서 다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응답 받아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콜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잘못 들었나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그들이 나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공동체가 하나 되고요, 하나 된 공동체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이게 신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거기에 쿰이 일어나다, 일어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깨우실 때, 잠자는 영혼을 깨우실 때, 그리고 장수를 세우실 때 일어나라, 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쿰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설득하는, 내가 다시 기도하겠다, 그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응답받고 돌아온 다윗의 말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뭔가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부딪힐 때 다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그러면, 응답이라면 다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싸움 가운데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땐 사명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도망자 상황인데 지금 더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사신 분들 말고
50 가까이 사신 분들은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상처가 많거든요, 사실. 이게 뭔지 딱,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극률한 마음이 생겨도 그만 이렇게 누르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 교회 그 전도사로 있으면서 가지고 가는 게 딸랑 기타 하나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이 기타를 나올 때마다 놔두고 와서 누군가 또 찬양하면서 쓰라고. 나도 다시 사야 돼. 자꾸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놔두고 온 겁니다. 그냥 놔두고 온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자꾸 놔두고 살라 그러면 이게 비싸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걸 놓고 오지 않는 걸로. 점점 강팍해진다니까요. 그게 써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왔는데 도와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차라리 돕지 않는 게 훨씬 나을 뻔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돕지 않죠. 그래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자꾸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환경과 생각으로 막 짓누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거든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어려운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뒤에 상황이 그일라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이릅니다.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에봇이 있고 흉배를 이제 가슴에 다시 방탄조끼 같은 거 입는 건데, 거기에 12지파를 가리키는 12보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림과 둠빔에서 하나님 앞에 판결문이거든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일이 옳습니까? 뭐 아닙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사장들이 이제 우림과 둠빔 에봇을 입고 나가는데, 그 에봇을 누가요? 아히멜렉 노베 제사장들 85명 죽을 때 겨우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건, 이건 비상전화 생긴 거랑 똑같거든요. 핸드폰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직통전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7절 8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곳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게요, 7절에 그일라가 문과 문 빗장이 있다는 건, 그일라는요 성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군대가 딱 에워싸면 달아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문 빗장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였. 그러니까 참 착각이 자유예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맨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손에 붙였대.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와, 아까 그일라 블레셋에게 당할 때는 군사 모으지도 않고 꽃방이도 안 끼더니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군사들은 다 데리고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하더니,
그일라는 또 뭡니까? 자신들을 도왔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줬던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어려움에 찾아와서 도와줬던, 자신들을 구원했던 그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이르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전 병력을 출동시켜서 그일라로 갑니다. 그럼 사는 말,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완전히 도관에 든 쥐다, 이런 것. 그일라에 있으니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그래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울이. 이런 오만방자한 말을 기도하지 않는 자가, 이런 정신없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말,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만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오만방자한 말을 하는, 자기 편,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고 수단이에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사울에겐.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도망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에봇을 이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제 자신을 해하려고 한 사울이 이제 자신을 여기 있다는 것이 이제 발각된 것을 들었죠. 아비아달에게 에봇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걱정은 뭐겠습니까? 지난번 놉당에 가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도움 받아 가지고 온 그 이후로 놉당의 제사장들이 85명이 죽었거든요. 가축들까지, 어린아이까지. 그 일이 또 일어날까 봐 지금 괜히 그 일라도 지금 낭패 볼까 봐.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에봇으로 빡,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통해서 뭘 묻고 싶은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봇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들, 그 일들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에봇이 뭡니까? 무릎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림, 우리의 기도, 그 에봇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12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오겠습니까? 온다. 그럼 이 그일라 백성들이 제가 이곳에 있으면 사울에게 저를 넘기겠습니까? 넘긴다. 너 배신한다 이거예요. 음성 다 들었죠 지금? 인간적인 마음엔 다윗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일라 백성들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같은 유다 출신이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온다 그러면 그일라 백성들 중에 수장이 나와서 우리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런 걸 좀 당연히 원했겠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차피 블레셋에게 우리 다 뺏겼으면 우리 죽은 목숨입니다. 2판 4판 공사판 해서 싸웁시다. 이래야
맞는 건데 지금 배신한 거거든.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 살 사람은 살아야지. 살면서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게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런 응답을 해주기를 원해. 그래, 사울이 너에게 군사를 끌고 올 테지만 지난번처럼 그 군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그죠? 다 예배했잖아요. 막 예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런 일이 아니면 아예 무섭게 그냥 천둥과 우레와 지진으로 막 그들을 무섭게 떨게 해서 막 돌아오게 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러지 않고 온다, 배신했다. 아니, 하나님 싸우라 그러셨잖아요.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구원하라 그래서 싸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얼마나 어렵냐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칩시다. 사랑하는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기도하겠어요? 안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병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근데 엄마가 죽었어. 그럼 무슨 마음 들어요? 아, 하나님 안 계시구나. 아니면 살아 계시는데 계속 엄마 아빠가 아파, 힘들어. 하나님 이 일을, 엄마 병을 뭐 해결해 주십시오, 낫게. 근데 계속 아파. 안 계시네, 다 들어주신다며. 그럼 내가 하나님이 없는 거를 증명해야겠다. 그럼 뭘로 증명할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파. 또 왜? 없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반박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꼭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딸이야, 장로님 아들이고 막 안수 집사님 딸이다. 그냥 애들은 안 해 잘. 파. 또 성경 읽다가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 또 그래서 왜 데려가셨는지 알아. 그 정도 안 할 거면 깝치지 마. 그 정도로 안 팔 거면서 뭐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테스트들이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를 데려가서라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낫고 안 낫고, 뭐 병이 낫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믿음 지키게 하시는 그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소리 딱 들으면 지금 백성들,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우리가 돕지 말자 그랬잖아요.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우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주 최강 오지랖 뿌려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또 어려움 당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그건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믿음 테스트 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 응답 받고 이래도 어려움 찾아옵니다. 부하들로부터 계속 이런 이제 막 싫은 소리 듣게 되죠. 괴롭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튼 가기 전에 일단 얘네 거 싹 뺏어서 가자. 이 자식들 한번 콧구녕을 한번 내주고 가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들 아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들을 도왔다. 왜? 애초부터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은 거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를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실망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던 다윗, 그 믿음을 가졌던 그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지난번 아둘람굴에서 몇 명 모였습니까? 400명. 숫자는 엄청 잘 기억해요. 또 왜 그럴까요? 숫자 왜 기억나는 겁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400명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시든가. 600명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함께한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모두 다 배신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가서 잃는 거고, 그 모습을 보고 또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400명에서 이제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수 있는 곳이 뭡니까? 지금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게를 그치니라. 온 군대가 출동해서 막 그일라로 갔다가 그일라를 빠져나갔답니다. 아이씨, 이제 한 34km 정도 거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병력 모으고 무장하고 행군해서 출동하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군인들 40km 행군하잖아요. 완전 군장하고 새벽 6시부터 걷는 거거든요. 하루 꼬박 해가지고 막 저녁 8시 9시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이제 한 40km 걷는 건데, 그러니까 당신은 지형도 안 좋으니까 모아야 되죠. 출발하고 이틀 정도 잡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치고 돌아가는 겁니다. 14절 마지막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셔야지만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금 보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제 나눠서 유대 지방을 완전히 샅샅이 매일같이 뒤지며 다윗을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탄이 이렇거든요. 매일같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알바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뭐 넘어뜨리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파묘에 그 김고은 말씀드렸잖아요. 험한 게 나와요. 밖에 나가면 그 험한 걸 만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찾고 뒤지며 찾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다윗이 그 일로 뭔가를 당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다윗에게 힘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것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 가진 자,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